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22절에서 7장 5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창세기 6장을 통해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여전히 구원의 길을 계획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가득 찬 악으로 인해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위한 구원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한 사람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의로웠던,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심판 계획을 말씀하셨고 노아를 통한 구원의 계획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 혹은 한 가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노아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세기 6장이 끝나고 7장 1절에서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지상의 모든 짐승들을 정결한 짐승의 경우에는 암수 7을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방주에 태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마는 그런 부분이지만 창세기 6장의 마지막 부분과 창세기 7장의 간격에는 적어도 100년 이상의 갭이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기까지 약 100년 혹은 12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년을 살아가지 못하는 오늘날의 우리 인류에게 이 100년의 시간은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순간입니다. 이 100년의 시간 동안 노아는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이 기다림의 시간에 대해 우리 자신을 노아라고 상상해 보면 많은 상황들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노아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소망과 그리고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있는 정의를 확인하고 기뻐했을지도 모르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안도와 기쁨을 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마음가짐이었든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주어진 부르심의 길에 열정을 갖고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한 달, 2달이 지나고 1년, 2년을 넘어서 100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노아는 점차 마음이 변해지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노아는 어떠한 생각을, 어떠한 행동을 했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노아만큼의 시간은 아니지만 비슷한 경험을 하셨던 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부르심의 길이라고 확신을 갖고 처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흔들리고 나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말입니다. 부르심을 들었던 혹은 소명을 발견했던 그 벅찬 감격의 순간은 분명했지만 예상치 못했던 상황과 어려움 속에 이 길이 정녕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길인가, 나를 부르신 것이 맞는가 라는 그런 의문, 나는 왜 이 사람을 혹은 이 사람들을 만나서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왜 이 전공을 이 직장의 길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나는 왜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들, 처음 받았던, 확신했던 믿음과 결심이 흔들릴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들을 하며 방황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리고 기다림이 길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1절 사이의 긴 시간의 간격 속에서 노아도 우리처럼 기다림에 지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고 소명을 망각하며 우리와 같이 그런 질문들을 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노아였다면 저는 그 긴 시간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노아처럼 묵묵히 순종할 수 있었을까 확신은 못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정말 확실한 소명을 갖고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는 것을 보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는가 의심을 했을 것 같기만 합니다. 특히나 노아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가 500세 전후였고 홍수가 났던 시점이 600세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노아도 노인이었던 아브라함처럼 의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실 때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으며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지만 고향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가 바로 창세기 16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로부터 아내를 출산할 가능성이 없자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구책을 마련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다음 장인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내 사레를 통해 자녀를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인간의 판단으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힌 순간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생각을 품으며 자신의 생각을 아뢰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세상의 이치로는 도저히 출산이 불가능한 바로 그 때에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노아는 어떠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왔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의 때를 신실하게 기다렸던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그 구체적인 예는 홍수가 끝난 시점을 기록한 창세기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홍수의 그 시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노아가 600살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년 넘게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때가 마침내 임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앞으로 7일 뒤면 40주야를 비간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1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때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던 것에 비하면 구체적으로 며칠 동안 40일 동안 비가 내리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마 그 말을 들었을 때 노아의 마음은 40일 동안 이제 비가 내려 세상이 다 잠기겠구나 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이 아니라 그냥 저의 추측이죠. 그런데 문제는 40일 동안 비가 내린 뒤 얼마나 오랫동안 방주에 있어야 할지를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방주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방주는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주, 그곳을 벗어나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아무리 방주가 거대했다 할지라도 그곳에 쌓아둘 수 있는 음식의 양은 제한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음식이 떨어지기 전에 방주로부터 나와야 하는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때를, 그 시간을 반드시 알아야만 삶을,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릴 것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노아는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창세기 7장 24절을 보면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고 그 이후에 점점 줄어들다가 7째 달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고 10째 달이 되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이제 노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까마귀와 비둘기를 방주 밖에 내어놓아서 물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이 상황이 암시하는 한 가지는 노아는 물이 언제 완전히 마를지, 그리고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에 실린 동물들이 언제 세상으로 내놓아야 할지를 바로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고 물이 빠지기를 기다렸고 이제 새들이 풀어서 언제 나갈 수 있을지 때를 가늠하고 있어야만 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비둘기를 내놓고 기다렸던 와중에 드디어 비둘기가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즉 세상에 물이 빠진 지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수개월 동안 물에 잠겨 있었던 식물들이 다시금 잎사귀를 낼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언제가 될지 모를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100년 넘게 기다렸었고 다시금 방주라는 갇힌 공간에서 언제 세상에 나가야 할지 모른 채 1년을 기다렸습니다. 방주 밖을 내다보면 이제 물들이 완전히 빠졌고 심지어 식물들도 잎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방주문을 열고 나가도 되겠다라는 인간적인 판단이 분명히 생겼을 바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나무의 잎사귀를 비둘기가 가지고 돌아왔어도,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비둘기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즉 방주 외에도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음을 알았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를 노아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8장 15절 17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야 비로소 방주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이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때를 철저하게 기다렸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할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함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노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께 기도 부탁을 드리며 이미 나눴던 이야기지만 제 종교 비자가 오는 11월 10일이면 이제 만료가 됩니다. 그 사이에 새로 비자를 연장하지 못하면 더 이상 미국에 머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비자 연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일을 시작했던 시점이 지난 5월이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민 관련 정보와 도움을 주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비자 서류를 준비해 왔었지요. 그런데 제 비자 연장에 이슈가 생겼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분께서 저를 자발적으로 도와주기로 하셨습니다. 정말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라며 기쁘고 감사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고 믿었었지요. 그런데 이분이 워낙 바쁘셔서 생각만큼 일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6월이 되고 7월이 되고 8월이 되면서 슬슬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제출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다 보냈고 이제 서류만 내면 될 것 같은데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채 9월이 되었습니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고 생각했지만 9월이 되니까 마음이 참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서류 제출조차 못하면 어떡하나, 제발 서류를 잘 제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변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며 저 역시 함께 걱정 속에서 기도의 인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돌아보며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면서도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나 하는 의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이곳 올바니 한인장로교회에서 계속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한 마음, 그 고민과 걱정 속에서 문득 제 안에 떠오른 질문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있는가 였습니다. 어쩌면 나는 아담과 이브처럼 하나님의 말을 의심하고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들, 참 부끄러웠습니다. 다행히 지난주에 변호사로부터 서류를 제출했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서류가 잘 접수되었다라는 영수증을 받고 그리고 비자 연장이 잘 마무리되는 더 중요한 과정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면 일주일이 되는 시점이라서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이 불안함과 걱정이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족한 저의 모습에서 노아를 보면 정말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때를 의심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만들며 심판과 구원의 때를 그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찬 상황 속에서 방주라는 닫힌 공간에서 남아 언제 세상 밖으로 나갈지 알지 못하는 음식이 떨어져만 가면서 이제 내일이면 이제 모레면 음식이 다 떨어질 텐데 이런 걱정을 하며 그 상황 속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노아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왔는지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의 심경을 다 알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노아는 분명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곧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100년이 넘도록 혹은 방주에 갇혀 1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지요? 선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일을 행하시며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 곧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에 완전히 모든 것을 성취하실 때까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아는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확고히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 옛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예배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노래를 함께 나누며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그늘이십니다. 낮에 태양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며 밤에 달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어디서나 지키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아멘.